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아버지,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항상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나누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 2서도 요한 3서도 주제가 진리 안에서 행함 그렇게 말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함, 이 진리가 이 교훈이 요한 2서 요한 3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이서에서도 그런 거 있은 것 같은데 참으로 하는 말을 진리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참으로 물론 사랑하기도 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는 여기에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초대교회부터 밝히 증거되어 있는 바이지만은 자신을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자녀들이,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죠. 4절에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들,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근하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장로라는 이 말이 사도 요한이 나이도 좀 많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엘더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는 이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인가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로 나이 든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교회 직분으로서의 장로라는 단어도 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오에 대해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이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남과 경쟁해서 나보다 나은 거 있으면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것을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세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그것이 사랑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성격이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가이오에게 교훈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의 내용을 이게 간구한다고 축복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된다, 잘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한다.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실천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쁩니까? 아니면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자,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자가 없습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이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순종의 삶,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인데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모든 문제들 그것이 범사에 속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부터 그것도 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도 잘 관심거리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물론이고 또 공부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그래도 직장들이 있어서 돈을 좀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직장도 있고 돈도 버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야 돈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돈이 있어야 집도 구하고 집이 얼마나 비싼데요? 돈이 있어야 다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독신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엔 그런 분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비상하게 해서 그렇다기보다 요즘에는 결혼을 귀찮게 생각해서 그렇거나 너무 또 눈을 높이 잡아서 혹시 그렇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부득이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도 출산하고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결국은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면은 나중에는 뭐 나라가 다 없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직장 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이 범사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가장 꺼려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예쁘게 여기셨는지 귀히 여기셔서 요셉이 하는 곳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인정을 받고 간수에게 발탁되어서 모든 죄수의 몸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모든 감옥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종살이 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일을 잘 처리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일을 하면 일이 잘 풀어지고 잘 되고 목적이 그 일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효력이 결과가 좋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오경 율법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냥하면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많은 복이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물질이 뭐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물질이 궁핍하지 않고 누구한테 꿇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먹고 싶을 때 가서 좀 뭐 사 먹을 수 있고 또 장을 볼 수 있고 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도 좀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이죠. 매일 그렇게 안 먹는다 그래도 말이죠. 시편 1편도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는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믿으면 주시는 당연한 그런 복입니다. 그거를 막 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그냥 덤으로 주시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고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단순히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매일 아프기나 하고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해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이나 받고 공부는 참 못하고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공부도 곧잘 하고 그리고 또 돈도 좀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그렇고 건강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범사에 잘 된다. 또 사도 요한은 셋째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은 몸의 건강이 아닙니까? 아까 언급한 신명기 28장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하듯이 경고를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대면 뒤집으면 반대죠. 죄 지으면 질병이 오만 가지 종합병원같이 질병이 많을 것이고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런 게 없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라는 말이죠.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수없이 많이 제가 인용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강이 되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치료가 되어,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라파라고 하는 치료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명사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은 건강,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보약을 먹고 건강 보조를 약을 먹고 또 매일 헬스하고 또 수영하고 또 음식은 아주 영양 있게 잘 먹고 하더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양약, 우리의 건강, 우리의 치료의 비결이라고 할지 치료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징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훈련을 위해 주시는 질병도 있지만은 욥기의 교훈대로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건강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바로 잘 믿고 이것부터 예수님 잘 안 믿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졸기나 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중병이 든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도 그것이 복되지 않고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그런 삶을 살 바에야 뭘 삽니까? 그렇다고 가서 죽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복되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에게 한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된 그런 기원입니다. 3절 보십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게 온 형제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통적 진리를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진리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구나. 또 천국 바라보며 사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은 드나들면서 실제로는 예배당 밖에 나가서 죄만 짓고 또 하나님 미워하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건 안 믿는 것이지.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심히 기뻤습니다.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목사들에게 큰 기쁨이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듣고 믿고 또 배우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실 잘 되는 일이죠.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5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혹은 전통본문에는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선하고 진실하게 행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물론 주위의 우리 성도들, 형제들, 또 나그네들은 아마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교회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가이오한테 갔었는데 가이오가 우리를 너무 잘 또 영접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가이오는 참 진실이 주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하고 회중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가이오의 행위는 진실한 행위였고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들을 전송할 때에도 그 형제들과 나그네들 혹은 순회 전도자들을 전송할 때에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도나 주의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따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주의 일꾼들을 대하는 것이 좋다고 교훈했습니다. 가이오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옳은 까닭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전도자들이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였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들은 삭군이 아닙니다. 물질의 대가를 구하며 일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지요. 물론 그는 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물론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8절입니까? 그래서 함께 수고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헌금으로 또 기회 있을 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예절로서 영접하고 또 전송함으로써 진리를 위한 수고에 동참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고 영접하고 또 전송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망령되이 폄론하다는 말은 부당하게 비난하고도 부당하게 정당치 않게 부당하게 비난하고도 유의 부족이라는 한자 어려운 말이죠. 오히려 그냥 부족하여 부당하게 비난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요한 3서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영접하고 전송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여기에 9절 이하에 교훈하기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증거했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교만과 명예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죄성의 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마귀는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교만과 명예심을 미워하고 정죄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바로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만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망한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둘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부당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 정당한 비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법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키면 되지, 남 참견하고 아무개는 못 지켰느니 나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몫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남을 비난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실은 너도 비슷한 것을 범하고 있고 너는 그보다 더 큰, 너는 대들보 같은 오류를 범하면서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정당한 비난도 조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만은 하물며 부당한 비난이야 더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도 참된 목사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매우 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말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로 범죄치 않도록,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된. 셋째,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형제들, 즉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접하려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참 초대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도 교회들이 마다 문제들이 많지만은 초대교회에 이런 답답한 사람이 당장에 권징해서 쫓아내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권징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포용하고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자기도 영접 안 하면서 누가 영접하면 그거 하지 마, 영접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둥치를 들고 교회에서 마치 주인 노릇하듯이 들어와 있으니, 교회 안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이런 쓴뿌리와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들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양들을 밀들이는 염소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에스겔 시대에도 염소들이 있어서 다른 양들을 밀들인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아주 악한 염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진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양들을 전부 다 뿔로 다 밖으로 쫓아낸다. 그걸 책망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염소 같은 이들이 있지 않아야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되죠. 11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선한 일을 보고 본받기도 하지만은 악한 일을 보고 본받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성도는 그러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악과 선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도 그래서 근원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선행은 성도가 중생한 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몸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몇십 년 교인 노릇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건의 흉내는 내지만은 그 심령이 참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중생한 자라면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디오드레베의 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믿음과 선함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가 참된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도 그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믿음과 선행이 있는 성도임이 여러 방면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하는 그런 복된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가요와 속히 만나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항상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참 진실이 주를 믿는 자들 간의 교제라면 사도 요한은 또 평안을 기원합니다.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는 또 여러 친구들의 문안을 언급하며 가이오도 그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낮추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서신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의 그 복을 말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 현세와 내세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약속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매일 아프기만 하고 가난뱅이고 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고생 충만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세가 확실하면 우리는 큰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세의 복을 가지는 자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성경의 진리다. 둘째로 여기에 요한 3서 2서와 3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순종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순종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의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또 참 그리스도의 주께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가지고 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이 말씀 순종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하죠. 저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때는 막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다가 보니까 몇 번 자꾸 속음을 당하니까 저건 아닌데 해서 그 다음에 좀 따져보고 진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실을 어떤 때는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참 진실한 그런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또 진실한 종인지 또 선교사님들 개척전도 한다는 분들이 전부 조금 그렇지 않은 그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그런 살피는 건 살피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진실이 주의 일들을 한다고 판단이 될 때 생각이 될 때에는 그를 정말 참된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그를 후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여기 또 하나 요한 3서의 교훈, 중요한 교훈이 있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언급을 해서 사람을 언급했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높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을 영접도 안 하고 또 모든 형제들 주의 종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런 나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또 반대로 데메드리오나 지금 서신을 받는 가이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증거를 받는 그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진실이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한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 같은 자를 우리는 분별해서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을 살펴서 저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로구나. 그래서 그들을 교제하고 영접하고 또 잘 전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3서의 교훈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영접하고 또 저들과 교제하고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혼탁한 때에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별별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진행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